우리가 이제 2015년인데 원래 그 고대 세계 모든 나라는 각자 자기의 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100개면 100개의 연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연대는 항상 새로운 황제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디오클레시안이 제위 25년에 있었다 그러면 디오클레시안 1년, 디오클레시안 2년, 디오클레시안 3년 이렇게 되고, 디오클레시안이 물러나고 그 다음 갈레리우스가 됐다 그러면은 뭐 그 당시 연도로 예를 들어 디오클레시아누스가 305년에 물러났는데 AD 306년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또 새로운 해 갈레리우스 1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500년대 중반에 한 수도사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시대까지 황제들의 연도를 다 더했어요. 더했더니 이제 그 전체 합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전체 합산의 연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계산을 하였고 또 하는 과정에서 몇 해 오류가 있었고 또 그때 사용했던 로마식 달력이 1580년대에 이제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달력의 수정을 또 가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서 1년이 365일 2425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365일 하고 25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25하고 2425는 차이가 6시간 정도 납니다. 25하고 2425. 2425. 조금 더, 몇 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100년, 200년이 되면은 굉장한 그 10일, 20일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1580년대 이제 달력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그레고리 교황이 달력을 수정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현대 달력은 로마 달력에다가 이제 교황이 수정을 해서 그레고리 서양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건 이제 약간의 날짜를 더 추가를 하고, 예를 들어 뭐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하루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갭을 이제 맞춰 나가는 뭐 그런 거 하는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연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상 2015년은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15년 됐다는 얘기고, 근데 그거는 참으로 놀랍게 2000년 역사의 과정에서 아무리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나라를 하더라도 그 연도를 부정할 수가 없고 어차피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저 너머에 영원히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삶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주인이고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죠.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죠. AD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인 라틴어고요. BC는 영어입니다. 또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영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in the year 라는 이게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015년은 주님 안에서 한 해가 흘렀고 두 해가 흘렀고 세 해가 흘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도미니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흘렀고 두 해가 흘렀고 세 해가 흘렀고 네 해가 흘렀다. 그러니까 탄생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한 해가 흘렀고 두 해가 흘렀고 세 해가 흘렀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날
그 일반 역사학자들은 AD란 말을 쓰기 싫으니까 CE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걸 Common Era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요. 공동 연대에다 그런 말이죠.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 연대. 근데요, 인류는 한 번도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분 안에서 세계가 시작됐습니다를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해가 아니고 어차피 AD인데. 그래서 AD에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게 안노는 인이 들어있어요. 그 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탄생만 하시고 세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시고 탄생하시고 이 당신의 주권과 영역 안에서 세계를 사실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픔도 일어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의 슬픔도 있지만 내 슬픔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는 시간 안에서 사는 삶,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시간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타임, 크로노스. 시간을 참 중요시 여겨요. 이건 크로노스이기 때문에 past, present, future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다 개인에게 있지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시간 안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놓은 거냐면 이터니티. 아이오니우스. 영원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과거도 억울하고 현재도 억울하고 미래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소망을 가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시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타임, 크로노스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다 합쳐가지고 19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오니스, 영원은 시간과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원은 350번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예수의 메시지나 교훈이 시간 안에 사는 나를 그냥 과거만 위로하고 현재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안락을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아니고 성경은 이런 거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은 죽고 가서 사는 천국이 아니냐? 그것도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eternal present예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 사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너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건너갈 수 없는 영역이고 저리 가면 이리 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뭔 얘기 하냐면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하냐?
이것이 행복하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죽고 가서 영원히 이렇게 해서 사는 everlasting이 아니에요. everlasting이 아니에요. everlasting은 시간의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continuation of time.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사실 인류 역사는 크로놀로지컬 스터디잖아요. 타임의 역사잖아요. 그죠? 시간의 역사. 우리 인간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준 게 뭐냐면 인간은 시간이지만 태어나기로 본질이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영원이라 우리를 시간 안으로 더 고착시키는 게 아니고 시간에서 구출해서 영원의 세계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긍휼히 여겨져요.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이 시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시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소망만 계속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돈이 없다고 해보겠어요? 돈이 없음. 극도의 빈곤. 뭐 여기 있는 분들 다수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니까 이게 극도의 빈곤. 시간 안에서 현재 이게 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 안에 살게 되면 무슨 소망을 주냐면 미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돈이 많아질 것이다. 요 정도 수준밖에 못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소위 극도의 빈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이것이 참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돈이 아니다. 이것이. 그러면 진짜 돈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돈은. 그게 이제 영원 안에 있는 돈입니다. 근데 영원 안에 있는 돈은 소위 하늘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천국에 가가지고 받는 상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진짜 참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억을 갖든 100억을 갖든 껍데기로서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이 1000만 원 1억밖에 없어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진짜 참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보물이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면 사람을 어떻게 돕냐면 야 미래에 돈이 많아질 거다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 안에 시간에 속하는 돈이 아니라 영원에 속하는 새로운 보물을 갖고 발견하게 함으로 참 행복과 부유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날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과거 문제 치료, 현재 문제 해결, 시간 안에서의 미래 문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40일 내내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건 엄밀히 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냥 종교예요. 종교. 거짓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세계 역사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세계 역사는 시간과 영혼의 대결이에요. 이것이. 시간과 영혼의 대결이. 그게 이제 세계 역사입니다. 이 시간과 영혼의 대결은 우리 개인 역사이기도 해요. 개인 역사. 시간 안의 문제를 빨리 끝낸 사람일수록 행복해져요.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시간 안의 문제가 끝나면 사람에 대한 기대도 달라집니다. 시간에 매이게 되면 사랑을 베풀어주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돕는 나 자체도 시간에 매여 있잖아. 그러나 영원한 현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지금 많이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느냐 그런 거에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와 어떤 진전이 없어도 나는 그냥 영원한 현재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영원한 현재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돕는 것이죠. 근데 역사는요, 이 시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누가 뭐 많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심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사실 서점에 가서 세계사책 이렇게 뽑아보세요. 땅 많이 차지하고, 땅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많이 죽이고, 다 영웅으로 축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영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단순히 세계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저의 관점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로마가 세계적인 대로마 제국이 된 건 두 사람 때문에 가능했어요. 한 사람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고, 카이사르는 이 서쪽을 정복했습니다. 한 사람은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 동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장군이 나중에 충돌을 했다가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로원은 카이사르한테 정권을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카이사르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0년 차이밖에 안 나요, 카이사르가. 근데 카이사르가 어쨌든 간에 여기 폼페이우스는 동방을 정복하고 카이사르는 서방을 정복해서 카이사르의 이제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을 만들고 나서 카이사르는 이제 암살 당하잖아요. 원로원이 카이사르의 권력을 승인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카이사르는 황제로 불리우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지. 그 유명한 카이사르 또는 그렇죠, 시저 또는 케사르, 우리말 성경엔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러시아로 가면 짜르라고 불리우게 돼요. 같은 말입니다. 러시아 짜르는 카이사르를 러시아 말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최고 통치자, 그 뜻이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이전에는 로마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화합해서 다스린 공화정, 카이사르부터 독재 정치. 근데 원로원은 황제로 불러준 적도 없고 오히려 암살 당했고,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는 저기 클레오파트라하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웅에게 최고의 문제는 사랑이에요.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세계가 더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고, 사람이, 저는 뭐 정말 진심으로 죽을 뻔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환경 속에서 노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참 감사하고, 또 지금 이제 한 8일째 이제 아픈데, 그 감기 정도, 독감 정도야 진짜 몸에 큰 질병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에 비하면은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도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저녁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되게 좋던데. 사람이 본래 그 마음에 뭔가를 막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질병이 오면 질병은 이것들을 좀 처리하는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질병을 유익하게 사용을 하면요, 진짜 좋습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거기 앉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야 아이들이 막 하도 나대면서 막 이거저거 부수고 다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집안이 고요하고 인생이 금연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천방지축으로 막 하다가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의 삶을 질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탁 불어버리셔요. 근데 이제 그 부러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다. 인간의 가장 강한 뼈. 자아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 부러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에 매여 있으면 미친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영원으로 옮겨가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 시간 안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오히려 거꾸로 구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그게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수업 시간에 지난주 내내 제가 막 애들한테 숙제를 하도 안 해오니까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이 게으르고 교만한 건방진 놈 막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막 했는데, 집에 가면서 쟤들 중에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한 애들도 있겠고, 뭐 괜히 내가 그랬나,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아프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소리 지를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강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뭔 소리를 지릅니까? 그래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한 학기 내내 강의하면 학생들이 나보고 성자 교수님이 나도 아픈 거는 우리를 이제 부러뜨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히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부러진 게 있는데, 근데 그게요,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난 이거는 역사하고 역사죠. 이것도 저의 퍼스널 히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저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듣는 분이세요, 이게. 시골에 지난 2월 달에 명절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님이랑 같이 이제 명절을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 쪽에, 이거 유튜브 나오죠, 이거.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모 여인이 그 모 여인의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큰 딸이신데 그 사기 결혼 좀 비슷하게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나이도 뭐 8살, 9살 차이 나고 뭐 그렇게 그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근데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동창을 만났더니 저는 20원 받아가지고 그 로버트 태권브인가 영화는 보러 갔었는데 걔는 영화도 못 보러 가고 남아서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 시켰다고 그거를 40년이 넘도록 못 잊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 나는 그렇게 시간에 매여 있는 애 처음 봤어. 그게 과거에 40년도 매여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루하루가 갈수록 계속 매이는 것에 쌓이는 것일 뿐이야, 자기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 빼고 딸 6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못 살고 나머지 딸 5은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살았어. 근데 또 한 분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30대 때 헤어지게 되고 혼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자취하는 조그만 방에 오셔가지고 이모님이 저랑 같이 한 6개월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해. 저한테 돈 몇천 원을 꿔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돈을 꿀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인생 그러고 또 그 밑에 분은 남편이 경찰이신데 자살에 돌아가셨어요. 파출소장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밑에 분은 사업을 크게 하다 파산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파산을 해서. 가정은 다 괜찮고 그런데.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그 밑에 이모는 제가 내려가서 이제 이모님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또 그 밑에 이모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40살에 늦게 장가를 보내는데 장가 보내는 결혼식 하루 전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이. 하루 전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모는 남편도 참 좋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다 좋아요. 근데 본인이 말기암이. 누가 제일 불행하고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없어요.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행복하게 안 둬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 세계로 옮겨왔을 때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주러 온 분이니까 그래요. 이게 영원 세계. 그러면 영원 세계로 옮겨가는 그 중간 브릿지가 뭐냐면은 사실상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시간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영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이사르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암살을 당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통치자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이죠. 달력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10월에 태어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로부터 원로원으로부터 황제 칭의를 받았으니까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달이다 해서 어거스트 8월을 한 해에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달을 자기 달로 삼았어요. 그 앞에 있는 줄라이는 줄리우스 카이사르, 자기의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1년 12달이 있으면은 세계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세계를 다 정복해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12달에 그냥 한 달에 이름 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한 일도 없으시지는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 목숨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온 세계 자체에 이 숨어있는 통치자가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때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42년 통치를 할 때 이제 뭐 민족들 간의 전쟁이 많이 그쳤으니까 이때를 로마의 평화기다 이렇게 부르고, 그거를 이제 팍스가 피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로마나라는 말은 이제 로마의라는 뜻이니까 로마의 평화다. 로마 제국의 평화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군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여기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 쪽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원래 고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이동을 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 한 귀절 속에는요, 사실 온 세계 문학에서 제일 위대한 귀절이 문학으로 보자면, 역사책으로 보자면 세계 역사책에서 제일 위대한 귀절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계 역사의 제일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니까 그래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건 황제 칭호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불렀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이제 돌아가신 자기의 양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자기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 불렀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천하로 영을 내려 호족하라. 그 얘기는 온 천하가 내 세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 백성들은 왕이 다른 줄 알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호적하라 할 때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령까지 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영토가 얼마나 되고 자기 영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가 바로 이 시리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인구조사를 할 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필적할 수 있는 인물은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봐가지고는 42년 동안 온 세상을, 그래도 뭐 잔인한 독재자는 아니고 이 뛰어난 군주로서 통치한 옥타비아누스는 세계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한 황제로 뽑히죠. 그 두 인물이 누가복음 2장에 딱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시간의 제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제왕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의 제왕. 한 사람은 땅의 왕이고 한 사람은 하늘의 왕.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제 사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제국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어느 제국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로마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다가 보면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이거 달란트로 걷어들이죠. 1만 달란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의 이제 탤런트를 오늘날 영어에서는 탤런트라고 써가지고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재능 있는 사람 또는 재능이라는 말로 이제 탤런트가 있다 또는 저 사람 탤런트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 황금 같은 귀한 본성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로마 황제가 걷어들이는 전체 수입이었어요. 어떨 땐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매년 지역별로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금 낼 때 여기서 그러면 닭 1만 마리를 로마까지 보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소 3천 마리를 무슨 정모씨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배 타고 끌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그렇게 갑니까 이게? 아니죠.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전체 국가에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막 2천 달란트씩 내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600달란트씩 내고, 소아시아에서도 뭐 1000달란트씩 내고, 영국은 뭐 지금이나 뭐 세계적인 나라지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2000년 전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제일 불쌍해서 카이사르가 유일하게 정복을 후회한 지역. 내가 브리튼에 뭐하러 왔던 거 내가. 그래서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다른 데서 훔친 것을 나눠주고 갈리아 전기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여기 뭐하러 왔던가 이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거 해봐야 몇십 달란트도 안 됐을 테고 이게 갈리아 지역이니까 갈리아가 이제 지금은 골이라고 부르잖아요. 골. 프랑스 지역, 골 지역. 이제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수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안 갚으니까 잡아가지고 1만 달란트 빚 갚으라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갚을 도저히 처지가 안 돼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면제해 주지 않고 그를 득들같이 볶다가 결국에는 시초에 1만 달란트를 변제해 준 최초의 그 왕이 그 100데나리온을 면제해 주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옥에 가두었다. 이 비유로 얘기를 해 주셔요. 근데 이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 1만 달란트를 면제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고 불의와 잘못 속에 살고 그분께 이제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죠. 근데 1만 달란트란 돈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총 수입이 해당되는 돈이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금 23kg이니까 한 3억 원 이상씩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수천억 원 막 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황제가 온 세상을 정복해서 거둬들이는 돈인데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를 얘기할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의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오늘날 갈릴리에 있는 무식한 어부들보다 여러분은 교육을 훨씬 더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놨는데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정복해서 벌어들인 것과 같은 소득만큼 값진 것이다. 그만큼 값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격을 딱 정해놔 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큰 돈입니다. 그러나 사실 500만 원은 진짜 내 친구가 빌려가가지고 떼먹고 진짜 안 갚는다고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참 묘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은 도저히 500만 원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1만 달란트 같아. 그게 1만 달란트.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정해놔 버렸어요. 5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이라고. 500만 원 정도.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과거든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일 동안은 나를 진짜 괴롭히는 계속해서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계속 시간 안에 내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연속으로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일 동안 하고 나머지 한 달은 두고 하루씩 꺼내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잠 못 자고 그냥 밤에 부르르 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사는 삶은 보이는 돈 막 걷어들이려고 하는 삶이고 영원에 사는 삶은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용서하지 않으면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해봐야
100데나리온으로 밖에 하나님은 안 보셔요. 진짜 어떠한 것도. 물론 큽니다. 100데나리온 벌려면은 3개월을 넘게 쉬지 않고 4개월 동안 나가서 일해야 될 수고니까 4개월 동안 내가 잠 못 자면서 부르르 떨 정도의 분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는 온 세계의 정복과 같다, 이런 겁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들어섰는데 그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학살의 대가였어요. 이 사람 한 일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군대, 군권까지 다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 로마의 엄청난 철권 통치자. 근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여기 사셨어요. 근데 티베리우스는 저기서 계속 날마다 사람 죽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티베리우스가 사람 티베르강에다 집어 던지는 거를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갈릴리에 있어도 안 되고 제자들하고 빨리 배를 타고 저기 실루기아 항구 가든지 여기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빨리 여기 가, 아니면은 그 무리를 걷든지 해가지고 무리를 걸어도 한참 가셔야 되거든요. 공간 이동을 하실 수 없어요. 육체로 오셔서 제한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근데 사실 마음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음 아프셨지만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 있는 인간들을 보면 마음 아프지만 실제 이분의 관심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은 빨리 여기 가셔가지고 티베리우스 끌어내려야 돼. 가진 권력 가지고. 근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개인의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고 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결국에 처벌은 받습니다. 그분이 처벌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암살당하거든요. 칼리큘라에 의해서. 가가지고 그냥 베개로 그냥 확 눌러버려요,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이 인간 학살자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선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은 선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선인이 악을 벌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그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이 악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이 악을 징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은 선의 영역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갚아버리고 사는 삶을 살면 결국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역에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한면으로 영원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모으고 있었고 또 한면으로 시간을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네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네 시간은 정해져 있다. 네 운명은 끝난다. 더구나 너를 죽일 자는 너 같은 학살자이다. 칼리큘라가 들었었어요. 37년에 41년까지 4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칼리큘라도 역시 똑같은 젊은 학살자에 불과해요. 노인 학살자가 청년 학살자로 그냥 로마는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칼리큘라도 그래서 이제 그 친일의 장교들한테 돈 안 주고 그랬다가 이제 그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이제 바지 황제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칼리큘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초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상 무능한 황제였죠. 클라우디우스.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양자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양자가 바로 네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리고 54년에 네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조차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네로가 정권을 잡는데 68년까지 로마 역사에 있어서 이전에 합친 황제들의 악행을 다 합해도 네로에 부족할 만큼 그 악명 높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로는 68년까지 가요. 그 네로 다음에는 이제 군인들이 서로 정권 다툼하면서 서로 죽이고 오토가 황제가 됐는데 갈바가 오토를 죽이고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가 갈바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비텔리우스를 죽이고 황제가 돼요.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68에서 79년까지 다스리면서 이 베스파시안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군대를 그의 아들 티투스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으니까 본인이 여기 있다가 황제가 돼서 갔고 이 유대에서 일어난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남겨놨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는 티투스가 황제가 됐고 AD 1세기의 이제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이렇게 모아놓기도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막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나 막 계속 들여다보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학에서 상당히 많은 거고 저도 한때 수많은 시간을 그런데 소모했습니다. 시간 안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보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보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소리 지를 것도 없고 그냥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셔요. 로마 역사는요, 악인이 악인을 처벌해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영원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악을 처벌하려고 살면 안 됩니다. 악인이 악을 처벌하게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또 다른 악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 보복의 순환에서 건져주고 미움과 원망의 그 고리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줘서 나를 영혼에다 위치시켜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참 평안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개입해버리면 티베리우스 죽여봐야 칼리큘라 또 나오는 것이고 해봐야 계속 그럼 예수님 계속 있어가 사람 죽이는 일만 하고 계시 지금까지 그러면 2000년째 그냥 계속 로마에서 그냥 여기 가서 죽이고 북한에 가서 죽이고 계속 중국 가서 죽이고. 근데 그들만 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지. 죄 있는 자들 다 죽는 것이죠. 다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걸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그래서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 베스파시안에 이어가지고 티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는 81년까지 딱 2년 취위했지만 제일 불행한 황제였어요. 폼페이우스,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수천 킬로미터의 화산재가 그의 궁궐까지 덮으면서 큰 불행에 빠졌고 그 역시 동생 도미티안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권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그 다음에 황제가 돼서 94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 그리고 그 전에 네로 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제국이 하나 탄생했는데 이 위대하다고 해야 될 그 위대하다는 말 도대체 뭘 위대하다는 건지 뭘 위대하다는 거예요? 뭘 위대해? 그냥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한 나라 이루고 사니까 위대해? 그럼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일본이랑 중국이랑 합쳐가지고 한 나라 만들어서 살면 다 위대해지겠네 그게? 그러니까 뭐가 위대하다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하나의 씨앗으로, 영원의 씨앗으로 숨겨졌다니까요. 영원의 씨앗으로 숨겨져 가지고 전부 다 시간의 문제에서 얽매여 살면서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자기 개인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탐욕과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이 온 세상 구조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영원이라는 씨앗을 당신 자신 자체가 영원이라는 씨앗이 돼서 오셔가지고 이게 심겨놨어요. 기독교의 확산은요, 착한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의 확산이 아닙니다. 영원 자체의 씨앗의 확산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선물 받았어요. 영원을. 여러분들은 영원의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진짜 안 죽습니다. 60만 죽을 뿐입니다. AD 1년에서 100년까지의 황제들은 로마 제국에서 별 볼 일이 없는 황제들이에요. 살인마들, 학살자들, 정신 이상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네로 같은 경우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거에 관한 스토리는 제가 지난 학기에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제 책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럴 때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영원을 선물하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혹시 제 책을 선물하라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시간에 매여가지고 저의 수준을 잘 모르시고 네.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제가 뒤로 알아보긴 합니다. 용서하려고 알아봅니다. 용서하려고. 그래서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로마 황제는 그나마 아주 건실한 황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6년에서 이제 98년 사이에 황제 네르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라야누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걸 어떻게 다 외웠냐 그러시는데 안 외워요. 보면은 그냥 알아지지 않으세요? 시간 안에 산 사람은 막 외우려고 그러고 영원 안에 산 사람 보면 다 그냥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오현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현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황제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루는 업적들이 있어요. 하드리아는 성벽을 스코틀랜드에 이제
스코틀랜드족을 막으려고 쌌는데 이게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경계가 되고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이 로마 제국의 이제 내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을 기한 황제이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변방에 있는 게르만족들, 로마를 호시탐탐 노렸던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을 해소를 하고 아주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졌고, 또 스토아 철학자였죠. 스토아 철학자는 이제 감정보다는 규범을 중시합니다. 이성이 아니고 규범.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 실제하다고 믿어서 이제 그 스토아 철학의 이제 반대 에피큐리아는 나의 내적 기쁨을 이제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근데 스토아는 이제 그거를 반대. 그래서 약간 그 이전의 황제들보다는 아주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AD 180년까지 오현제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오현제 시대. 근데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 이제 코모두스라고 있는데, 이 코모두스가 소위 이제 그 정신 못 차리는 아들입니다. 정신 못 차려요. 진짜 이게 그 검투사라는 영화에 보면은 코모두스가 등장도 하고 그러는데, 검투 경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뭐 자신이 검투사로도 활약도 했고 나중에 검투사한테 목 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게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모두스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제위를 계승받아서 그동안의 로마 제국에 있어서 AD 1세기에 있어서는 이제 정쟁에 의해서 서로 황제위를 찬탈하고 이렇게 해서 혈연적 계승이 되질 않았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코모두스에게 제위를 물려. 그러나 그 역시 한 1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또 다른 가문에게 로마 황제위를 넘기게 됩니다. 200년대,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전체가 다 좋은 통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세기의 황제에 비해서 워낙 좋은 황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를, 2세기를 100년에서 200년대 시기를 로마의 이제 중흥기다, 발전의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코모두스가 이제 193년에 이제 떠나고 나서 이때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약 한 230년까지 235년까지 septimus 세베루스라는 장군이 정권을 잡아서 이 가문에서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로마를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3에서 235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세베루스의 통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베루스의 통치.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기독교는 네로가 전에 크게 박해를 했고, 또 트라이안도 박해를 했고, 도미티안도 박해를 했고, 도미티안, 트라이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다 박해를 했지만,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박해받은 것은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황제는 박해를 안 하는 황제도 있었고, 또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시대 때는 심지어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또 유일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200년 만에 그래도 긍정적 시각을 가진 그런 가문이 이렇게 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베루스 가문에서 235년부터 소위 이때부터 50년 동안 285년까지 26명의 황제가 나와요. 26명의 황제가 50년에 한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한 2년? 한 2년. 자, 황제가 되면 평생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는 자기는 평생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자기가 권자를 잡아도 그 권자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감기를 5년 만에, 그 감기로 하자면 한 10년 만에 걸려본 거, 감기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걸려도 큰 거 걸리지, 조그만 거 절대 안 걸립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인간은 절대 자기 자랑으로 살면 안 된다. 뭐. 네, 뭐 어떤 사람, 심지어는 병 걸려서 나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자랑할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래요. 다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 세계는 자체는 다르니까. 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남동생, 여동생, 나 이렇게 5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어.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정은 없어져 버렸어. 하늘나라 계시고 남동생, 여동생은 다 각자 가정 가지고 있고 나는 나 가정 가지고 있고 전혀 그 가정은 없어져 버렸어. 가정도 영원할 걸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영원 안 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시간 안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시간 안에서 영원한 건 없고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별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 세계가. 그거를 봐야 돼요. 시간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베루스 가문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285년까지 이거를 로마의 혼란기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이래도 그냥 뭐 사람들의 일은 황제가 뭐 바뀌든 말든 자기가 뭐 정해진 구역에서 농사 짓고 사냥하고 이러고 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지역에 이제 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쟁으로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면 야만족이 간간히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때의 삶은 이제 많이 여행을 다녀봐야 주변에 한 10km 걸어서 나가나요? 한 10km, 20km 이 정도 나가요. 우리 인류가요. 그 50km 이상 반경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기 시작한 지 200년도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돼요. 그 요즘은 50km가 아니라 하루에 50km씩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출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근데 당시에 있어서는 삶 자체가 그 지역에 이제 고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자 235년에서 285년 이 로마의 혼란기를 끝낸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는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위대한 황제가 한 명 있어요. 위대하다기보다 대단한 황제죠. 그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에요. 디오클레시아누스. 그가 285년에 황제가 되고 나서 그는 이 정쟁을 끝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정쟁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럼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소로마와 동로마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가 흑해입니다. 검은 바다.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인데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지금의 투르크족이 안 살고 있어요. 저기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 투르크족은 이때로부터 한 700년은 지나야 여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냥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소아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는 나중에 700년은 더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디오클레시아는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누고 자기가 동로마의 황제가 되고, 왜냐하면 동로마가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고 부유하니까. 동로마 황제가 되고 그 밑에 부황제를 뒀어요. 그리고 서로마에도 황제를 두고 부황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는 20년씩 다스리고 정확하게 퇴위하고 부황제가 승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퇴위 연도가 305년이에요. 305년에 실제로 퇴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나눴기 때문에 부황제는 이 다음 승계가 보장되어 있어서 황제를 보필하고 주변에 있는 반란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또 황제 입장에서는 전역을 다 관리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지역에 충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안에서도 일종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황제를 이제 그때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고 부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불렀는데,
소로마 지역은 자기의 친구 막시미아누스한테 맡겼어요. 부황제는 이제 갈레리우스였고, 이 디오클레시아누스가 그래서 305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막시미아누스도 공동으로 퇴위하게 됩니다. 디오클레시아누스가 막시미아누스에 누구를 부황제로 임명을 했냐면 막시미아누스 밑에 막시미아누스도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이름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클로루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얗다는 뜻이에요. 클로락스 아시죠? 표백제, 하얗다. 이 남자가 얼굴이 얼마나 하였으면 이름이 클로루스니까. 얼굴이 최고급 화장품 시실리 바르고 다녔나 모르겠는데.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한때 장군이었을 때, 부황제가 되기 직전에 장군이었을 때, 지금의 여기가 크로아티아 지역을 달마티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는 강아지를 달마시안이라고 불러요. 점배기. 달마티아 지역에 군대를 이끌고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26살짜리 젊은 장군이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여관 주인을 불러서 자기가 오늘 밤 하루 잠자는데 여인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직업 여성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부를까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장군이 너무 잘생겼고요. 그래서 16살짜리 자기 딸을 줍니다. 근데 그 하룻밤이 세계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온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흉내는 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크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이제 헬레나예요. 그래서 헬레나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돈도 주고 또 자기 옷도 주고 몇 가지 선물을 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장군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장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헬레나가 그때 아이를 갖게 돼요. 드라마 보면은 꼭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이를 갖게 돼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도 못 가게 되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됐는데, 그 인근의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그 인근에 한번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 장군이 그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 묵게 됐는데, 자기 말을 이제 그 부하 장교가 말을 바깥에다가 메어뒀었는데, 헬레나의 이 아들은 헬레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장군의 피가 있으니까 말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그 장교가 말도둑인 줄 알고 잡아서 손목을 칼로 자르려고 했죠. 그때 헬레나가 나와서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마시오. 그 아이는 콘스탄티우스 장군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잖아요. 그 아이를 딱 봤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 유전자 검사가 필요가 없어요. 얼굴도 하얘.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이 헬레나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계층 간 신분이 다르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300년은 더 지나야 신분 간의 자유로운 이제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헬레나와 결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헬레나를 아내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디오클레시아누스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를 소로마의 부황제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부황제가 정황제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척 관계를 반드시 맺게 하는데 양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위가 되든지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헬레나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헬레나가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됩니다. 슬픔을 견딜 수 없으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유튜브에 우주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당시에 금지된 신앙이었던 기독교를 믿었지만 그 아들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여기에 부황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을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도 또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또 디오클레시아누스가 동로마 제국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가 군인이 여기서 착출되면 여기서 봉사합니다. 여기서 군인이 되면 여기서 봉사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어디 도망가겠어요? 내비게이션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싸우다가 들판에 죽든지 아니면은 20년 봉사하고 나면은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든지 이렇게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군인이 되든지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디오클레시아누스가 로마 제국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황제예요. 그리고 디오클레시아누스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이미 완전히 소멸됐다는 보고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는 성경은 거의 다 불태웠다는 그런 보고까지 받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디오클레시아누스의 밑에 부황제가 갈레리우스였는데 이 갈레리우스는 아주 앞장서서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막시미아누스는 박해를 했지만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저 북부 영국이 브리튼 지역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박해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었어요. 이쪽 소로마 지역에 있어서. 305년에 디오클레시아누스가 물러나자 갈레리우스가 황제가 됐고 갈레리우스는 기독교 박해를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로마 신이 발전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제 신이 기독교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배치되고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 관점들이나 내용들이 로마 제국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로마는 또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할 땐 결혼의 신에게, 전쟁할 땐 전쟁의 신에게, 또 농사할 땐 농사의 신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살고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먹고 살고 입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은 그런 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의 나라와 영원 세계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늘의 의 자체를 구하라고 탁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은 어떤 그 자체. 근데 이것이 인간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오른편 뺨 맞았을 때 억지로 왼편 돌려대려고 하지를 마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태어나야 가능해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막시미아누스가 물러나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간신히 로마 제국을 동로마를 탈출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한 운명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떠났을 때 소로마 지역의 황제위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황제위를 놓고 퇴임했던 막시미아누스는, 디오클레시아누스는 여기 건너편에 크로아티아 스팔라토라는 곳이 이제, 그때는 스팔라토가 크로아티아 수도잖아요. 그 인근의 살로나라는 지역에다가 궁궐을 짓고, 요즘 뭐 여기 구경 많이 하러 가신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디오클레시아누스는 여기다 황궁을 짓고 이렇게 말년을 요양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막시미아누스는 노욕을 부립니다. 다시 복귀하려고 그래요. 아주 싫어요. 난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때가 되면은 이렇게. 근데 그리고 그의 아들 막센티우스도 불효자예요. 막센티우스. 막시미아누스는 결국에 디오클레시아누스가 경고를 줘가지고 물러나기. 채소나 가꾸고 살으라고. 20년 동안 황제 위에 있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제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 컨스탄티누스가 황제 위를 놓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가 역사적인 밀비안 다리에서 일어나서 이걸 밀비안 전투라고 부르고, 이 전투에서 로마 북군을 주력군으로 삼았던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병력이 10만에 불과했지만, 막센티우스는 아래에서 올라가서 20만에 가까운 19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었고, 공수 특전단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어요. 근데 이 전쟁을 312년 10월 30일 날 전쟁을 치렀는데, 10월 29일 날 하루 전에 컨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혹 라틴어로는 시그노 빈케스, 혹은 this sign, 혹이니까 with라는 전치사형으로 써서 with this sign 빈케스 you conquer, 정복해라. 이 표시로 승리하라 하면서 표시를 보여주는데, 어떤 표시를 보여주냐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표시를 보여줬어요. 이 표시는 요게 CH라는 말이고, 요게 R입니다. P가 아니고. 요게 I고요. 요게 S고,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의 앞 두 글자예요. CHR.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쓰거나 지칭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었거든요. 상징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 알았죠. 컨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이 음성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권했던 기독교 신앙을 그 순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병사들의 갑옷과 문양에다가 새기게 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로마는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그 전투 다음 날에서 승리합니다. 이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는 떨어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직행을 해가지고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는 동로마 제국까지 전부 다 장악해서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을 때, 소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만나가지고 밀라노에서 만나가지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이 밀라노 칙령을 기독교 신앙을 공인한다가 제 첫 번째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 신앙에 의거해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컨스탄티누스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지금.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갈레리우스와
디오클레시아누스는 311년 세상을 떠나면서 갈레리우스,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했던 갈레리우스는 장이 썩어가지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크리스찬들을 죽인 거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용서해 주셨겠죠. 디오클레시아누스는 자기 죽고 나면은 자기가 묻힐 그 묘실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가 묻힌 그 묘실은 나중에 스팔라토, 크로아티아 수도의 스팔라토의 대성당이 돼버려요. 그의 묘실이. 한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이거를 선포했던 황제가 그의 묘실 자체가 교회당이 돼버려요. 그의 시신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크로아티아의 최고 성자인 두제가 묻혀 있어요. 거꾸로.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주장해놔요. 컨스탄티누스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역사적 우연도 아니고 자기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자기 부대의 용맹 때문에만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용을 로마 제국 전역에 내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많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고 오늘 인류 역사에게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일요일 날 의무적으로 다 쉬게 했어요. 전부 다 쉬게 했어요. 노예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도,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에게도 노예들에게 안식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농사철에 비가 막 갑자기 막 내리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될 때 할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국 전체가 일요일 날 7일에 하루 쉬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항쟁.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 경기를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중죄인을 서로 싸우게 해서 죽였는데 검투 경기를 불법화 시키고 중죄인을 광산에 보내가지고 자기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자기가 처백에서 나온 크리스푸스라는 그 아들 관계를 의심해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말년이 되면서는 정신쇠약증에 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당시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생각이 짧아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스탄티누스는 최대한 침례를 늦게 받아야 되겠다. 세례가 아니고 그때는 침례로 받았으니까. 침례를 늦게 받아야 되겠다. 사실 침례는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옛 세상의 삶을 그 물에 씻어서 보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침례의 본 뜻인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침례를 죄 용서로 이해를 했죠. 생각이 짧으니까. 그래서 컨스탄티누스가 일으킨 그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고 비잔티움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컨스탄티노플. 이 컨스탄티노플은 1453년까지 331년에서 1100년 동안 114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다가 1453년 5월 20일 날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무너지면서 이름이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그러나 1100년 동안 그 도시의 이름은 컨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의 이름을 본딴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중심추를 동쪽으로 옮겨온 황제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인간.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후, 컨스탄틴 대제의 모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이스라엘의 성지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분의 무덤, 또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동굴,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서 일군에 발굴할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바로 이 일들을 하고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일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자신의 재정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헬레나 황제는 일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자기 호주머니 속에 은화를 가득 가지고 있었고, 자기 수하에게 빵을 가득 들게 해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과 빵을 줬다고 하죠. 역사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락카펠러.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동전 하나씩 줬다고 하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한번 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동굴 전체가 다 컨스탄티누스 대제 때 발굴되었고, 그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교회당을 세워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세워놓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서. 근데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게 자연 그대로 인간이 보존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순 이상한 거 지어놔 버려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죠. 로마 역사, 이 이후로부터 컨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 로마 황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로마 황제들이라고 해서 아주 유능한 인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는 명백합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딱 중지됐어요. 그것이.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있어서는 단지 외적인 변화만 주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로마 황제들은 껍데기 같은 인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나 컨스탄티누스는 본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색이 깊은 사람이었고, 학문적이 뛰어난 성찰 있는 사람이었고,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서 신학적인 문제도 깊이 관여했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도 그렇게 가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계속 불행으로만 또 가지도 않습니다. 시간 안의 문제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시간인 거예요. 시간의 본질을 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고,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들이고 그림자들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역사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개입을 해서 영원 자체를 당신은 씨앗으로 딱 줬을 뿐 아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태어난 출생 자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끝없이 살해 위협에 몰려 있었던 그 젊은이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로마 역사에서 대제라고 부릅니다. 대제. 가장 위대한 황제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입니다. 사용하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일희일비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헬레나는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헬레노폴리스라고 지어줬습니다. 한때 그는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고 16살의 아버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서 젊은 장군과 하룻밤 보냈지만 물론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이제 마음이 좀 바뀌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인의 순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내 삶에서 언제나 이 시간 안에서의 삶이 순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막 꿈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지금의 행복에도 건강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뭐 나았다고도 그것도 막 자랑하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것도 잠시뿐이고 아픈 것도 좋은 것도 많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나를 붙드는 그 요소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인생 보면서 나는 영원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집이든 직장이든 어떤 가정이든 그곳에 내가 자체가 어떤 빛의 시발점이 되고 빛의 시발점이 되고 기쁨 자체의 어떤 근원이 되는 삶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갖는 것이 영원의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용서를 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해야 돼요. 내일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까 하면서 막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